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더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복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초점에서 우리는 기준점을 잡아야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본인만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가? 혼자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에게 바로 그 기준점이 하나님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겠죠. 이게 악인의 길이다. 이게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의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을 했으니까요. 그런 걸 이해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오는 핍박들이 그렇게 놀라울 일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도 지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놀라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예상한 길이 있다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대처하는 일이 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왜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었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걸 즐거워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걸 즐거워하였던 사람들이기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마음과 선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또 바른 생각과 가치를 주었기 때문에 그 바른 생각과 가치 안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있게 되면 다른 주변의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만한 힘과 에너지도 동시에 생기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감당할 만한 힘이 생기고 이것을 이기고 추진하여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이 의로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게 되면 당당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말하기를 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였고 그 가치를 따라서 행동하였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의 행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행하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에게 배우는 학생들은요, 대부분 그 선생님의 말대로 하게 되면 좋은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자가 계시고 구원자가 계시며 전능자가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바른 가치관을 주셨고 그 가치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그 길이 형통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그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장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감당하게끔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어느 때는 환난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연속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가르치고 보여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가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우리가 이곳에서 4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악인은 겨일까? 겨와 같이 힘이 없을까? 그런 의미보다는 악인은 최종적으로 겨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악인은 본래 겨처럼 바람이 불면 휘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마치 그 심판대에 있으면 겨와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겨와 같다 하면 상대적으로 의인들은 알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무게가 누가 더 높아요? 알곡이 더 높지요. 만약에 겨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서 달려든다고 해서 알곡을 이길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미들이 1000마리가 왔어요. 1000마리도 너무 적다. 1억 마리가 왔어요. 1억 마리가 왔다고 해서 코끼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코끼리도 뿐만 아니라 고양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1억 마리가 온다 할지라도 고양이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파리채로 때리면 다 죽어버리고 약 뿌리면서 죽어요. 고양이는 개미들보다 수백 배 빠르기 때문에 잽싸게 달아나 버립니다. 그것을 있으려고도 하지 않죠. 굳이 그 애들하고 싸워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래요? 피해버리죠. 쫓아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악인들은 어때요?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악인들의 모습들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가보면 이러한 자들도 있어요. 악인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악인의 모습이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라고 하면서 3절 가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2절에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 이유가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래요. 그들은 4절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힘이 강건하대요. 이 4절 말씀이 죽을 때는 고통 없었다라고 할 때 이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복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죽은 고통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라이프에 자기 평생의 그 라이프 가운데 오는 그 고통들을 말하겠죠. 그런 고통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질병조차도 없는 거죠. 건강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각양의 어떤 고난을 겪지 않고도 살더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악인들이 보면 저는 힘이 없어져. 저는 겨와 같은 자들이야. 이러한 관점으로 되어 있다는 우리가 큰 꼴을 다쳐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보면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대요. 사람들에게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도 없대요. 악인들은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최종적으로 바람이 나는 겨와 같대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1편 5절 말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심판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것이냐, 겨와 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강하고 스트롱했다 할지라도 겨와 같더라.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주변 열대 강국 중에서 누가 더 이스라엘을 더 많이 침공했어요? 주변국들이에요. 잠시 평온한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 사사기 시대 때부터 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하고 난 이후로부터 수없는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 짓밟히고 또 짓밟힙니다. 다 이방 국가들이었어요. 결국에는 주변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무너집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봐보자는 거죠. 아니 그들이 그렇게 강성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 우리가 스스로가 악인은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 대하여서 형통할 것이고 악인을 이길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악인이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약하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와 같이 약하냐? 그러진 않다는 것입니다. 최종의 심판에 가보니까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들은 뭐합니까?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에 그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만 악인들은 그 길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엇처럼? 겨처럼 아무 힘이 없이 바람이 불려가는 것들처럼 불려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주변 열광들을 보면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들이 순식간에 허물어졌던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순식간. 그 누구도 그것을 잡으려고 해도 잡지를 못했어요. 다 흩어져 버리고 무너졌던 것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들을 인정하시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 하면 또한 그 열국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셨던 것들처럼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심판하시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쉽사리 생각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활하고 악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에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쉽게 이길 수 있느냐?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들을 알게 하고 지혜롭게 의롭게 행하게 하며
또한 그들의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최종적으로 그들은 기와 같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와 같은 자들이다.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고 나를 여러 가지로 억압할 수 있고 결박할 수 있을지를 모르나 내 영혼을 하나님께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겨와 같을 것이다. 결국 심판을 겨와 같이 심판 때에 겨와 같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본문을 자칫 오해하여서 아기는 겨와 같네 라고 생각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얕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을 너무 얕보면서 우리가 거만하지 않아야 될 것이며 교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또 우리로 담대하게 의롭게 행할 길들을 가르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시며 구원의 길로 최종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